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국 헌신 예배로 또 우리 주일학교 또 졸업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두 개의 달력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국제학교는 이렇게 미국이나 이렇게 해외 학교 일정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졸업식이 이미 했어요. 졸업을 하고 아이들이 이제 8월 중순부터 새 학기가 시작이 되어지고요. 또 우리는 원래는 또 새해는 또 1월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성도님들한테 이제 예배 시간 변경된 거를 이렇게 어제부터 좀 보내면서 제가 이렇게 문구를 썼어요. 제가 이 지역에 오고 참 감사한 게 한 해의 시작을 2번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어쩌면은 우리가 좀 복잡하다 이럴 수 있잖아요. 2개의 달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복잡하다. 목회를 하면서 사실 졸업식을 이렇게 일정이 아이들의 스케줄이 달라지니까요. 2번을 한다라는 게 복잡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 마음에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2번의 응답을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딱 생각하니까요.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거 있죠. 오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오늘의 새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 미래에 아직도 오지 않은 것 때문에 오늘을 망치지 말고 오늘 내게 새 은혜를 주시고 오늘 내게 새 응답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응답의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듣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 믿음은 보이지 않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듣는 게 참 중요한데 제가 이번에 교육국 헌신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가 어릴 때 어떤 말을 듣고 자랐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너무 새로운 피조물이 잘 되는지 그렇게 과거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제가 하나 딱 기억나는 게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학원 선생님인데 학원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원장님 성함이 이제 같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교회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이기도 하고 제가 다니던 학원의 원장님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 원장님이 늘 수업을 할 때마다 딱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구호를 외치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공부해서 남주자 이러고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이분이 늘 마음에 저희에게 이 메시지를 딱 심겨줬어요. 너희가 공부하는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다. 너희가 공부하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었을 때 너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수업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저도 모르게 그게 제가 초등학교 거의 전 학년을 이제 그 학원을 다녔으니까요. 한 6년 동안 그 메시지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단과 학원이 아니라 종합 학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수업에 이제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학원을 다녀놓으니까 그게 저한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볼 때도요. 이거 보고 나서 이거 누구한테 주지? 이거 누구한테 전달하지?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참 많은 부분들에 남겨져 있거든요. 뭐 좋은 것을 볼 때나 먹을 때 이걸 누구한테 전달하지? 이게 저한테 나도 모르게 딱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전도자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어릴 때 나도 모르게 그 공부해서 남주자 이 메시지가 저한테 다 각인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늘 듣는 게 사실은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거든요. 이게 듣는다라는 게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도 사실은 듣는 거고 내가 만지는 거, 내가 체험하는 거, 사실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가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대부분의 부모님들 그리고 대부분의 교사들이 자녀들에게 뭘 주겠어요? 그렇게 나쁜 걸 주는 부모나 사실은 나쁜 걸 주려고 하는 교사들은 없거든요. 대부분 아이들이 듣는 말이 뭘까? 생각해보면은 대부분 아이들의 인생에 그렇게 해가 되는 말은 없어요. 다만 그대로 안 될 뿐이지. 뭐 그렇게 야 나가서 차에 받쳐 죽어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 조심해서 다녀야 된다. 야 늘어지게 잠만 자고 게을러서 먹을 것도 없이 평생 가난하게 살아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야 부지런해야 된다. 웬만하면 일찍 일어나고 네 자리는 잘 정돈하고 대부분 그런 얘기를 듣고 살지 다르게 얘기를 듣진 않거든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학원에 보냈는데 학교에 보냈는데
야,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교사분들 요즘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은 워낙 세상이 넓으니까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인생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대부분 그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후대들을 보면은 그렇게 좋은 말을 듣고 살고 어쩌면은 어느 누구도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와 교사들 밑에 있지만 많은 후대들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교사들에게 참 우리의 인생을 위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음에도 내 인생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시대예요. 왜 그럴까요? 특히 우리 교회가 복음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교사와 부모들이 해줄 이야기가 따로 있습니다. 심리학이나 상담학, 정치학, 아무리 많은 전공의 분야가 있지만은 그 분야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질 않아요. 어느 전공 서적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문제로 나온 결과만 이야기합니다. 제가 심리학을 공부할 때요, 대부분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봐요. 상처 때문이다. 혹은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 때문이다. 그래서 보니까 요즘엔 상담센터도 있지만 트라우마를 전문으로 하는 트라우마 센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의 트라우마를 계속 다루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를 막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또 이 뇌 전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또 뇌 검사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대부분 원인을 이야기할 때요, 거의 상처다, 과거의 어떤 경험이다, 트라우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요, 좀 신기한, 좀 단어를 듣게 됐어요. 어떤 분을 만나면서 그분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처음으로 이 단어를, 원래 있었던 단어겠죠.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이 단어를 접하게 됐어요. 유아자위. 들어보셨어요? 참 안 어울리는 말이죠. 우리가 자위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청소년의 문제고 혹은 성인들의 어떤 단어 같은데 유아들에게 요즘에 유아들을 데리고 상담하는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상담하는 내용이 유아자위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안 어울리는 말이다 보니까 부모들도 너무나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또 말이 되지 않는 아이니까, 교육이 되지 않는 아이니까 이런 행동을 볼 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유아를 데리고 와서 상담을 하는 많은 이런 학부모들의 퍼센테이지에서 상당수가 이 문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도요, 사실 그분을 만나면서 이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봤더니, 그럼 이걸 원인을 뭐로 보냐? 대부분 우리가 그러면은 원인을 상처로 봐야 되잖아요. 트라우마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유아가 말도 잘 못하는 이 아이에게 어떤 그 행동을 하는 상처가 있냐, 또 트라우마가 있냐,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 유명한 박사님이 이것을 딱 얘기한 게 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안한데 이 불안할 때 그 행동을 했을 때 이 아이가 이제 뭔가에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낀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살펴보니까 잠자기 전이나 살펴보니까 혼자 있을 때 이런 행동들이 많이 드러나는 걸 보니 불안하다. 그래서 그 불안할 때 하는 행동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그 불안함은 과연 어디에서 온 걸까요? 그 말도 못하는 아이가 어쩌면은 그런 경험, 뭔가 불안한 경험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아이에게 그 불안함은 어디에서부터 온 걸까요? 성경은요, 세상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딱 밝히고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들이요,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렇죠.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어요? 그런데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육국 헌신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의 부모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정 임마누엘 교회의 교사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현장에
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 부르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 이 문제를 아무도 전해주지 않아서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부를 수가 없어서 그 문제 속에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그 현장에 전달하는 전달자로 가장 아름다운 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만 가지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 만 가지 문제의 상황을 가져오면은 각 분야별로 원인을 판단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모든 사람의 문제를요, 딱 하나로 진단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자체가요, 인간에게는요,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실제한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이라고 합니다. 영적이라는 거는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요, 중요한 거는 되게 영적인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운이 나쁘다. 눈에 안 보여요. 그쵸? 그런데 운이 나쁜 거 어떻게 압니까? 삶을 보니까 뭐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삶 속에 드러나요. 그런 것처럼 영적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분야마다 곳곳에 탁 드러나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온 땅을 창조하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다시 말해서 만족되도록, 충만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의 어떤 신앙의 문제도 아닙니다. 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라는 행위의 문제도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 떠났으니까 이런 문제가 왔어 라는 어떤 도덕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행복하도록 창조됐다니까요. 이거는 물고기의 생명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 물을 떠났어요. 이 물고기가 나빠서 죽는 게 아니에요. 이 물고기를 물을 떠났으니까 그 물이 아이고 네가 나를 떠났구나 벌 줘서 물고기가 죽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의 근본이 물이기 때문에 생명을 떠난 자체가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자체가요,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두려움이요, 그 자체가 불안함이요, 그 자체가요, 끊임없이 염려와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걸 보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 언제부터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까? 우리가 죄라고 했을 때는 분명한 행위가 있잖아요. 사건이 있잖아요. 언제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봤더니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 인간의 대표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대표성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인생에 설명하셨어요. 인생의 복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참 행복함을. 그것을요. 어떻게 확인하게 하셨냐? 딱 언약으로요.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 이유는, 그리고 인간이 그 영적인 생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언약밖에 없어요. 영적인 생명을 확인하도록 하나님은 언약, 하나님과 약속을 딱 두셨어요. 네가 영적인 존재임을 잊지 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함께 합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뭐 이렇게 손에 잡고 있을 겁니까? 뭐 생각하고 있을 겁니까?
약속이 있는 상태가 함께의 상태예요. 언약이 있는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먹되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언약이 내 인생에요. 딱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인생에 언제부터 고통과 재앙이 들어오기 시작했냐? 그 언약이 떠나지니까요. 생명이 떠나지니까요. 그래서 죄라는 거는요. 행위의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뭐 실수해서 오는 문제 있죠. 내가 잘못해서 오는 문제 있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인생에 오는 문제는요. 내 실수와 내 노력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와 있었던 원래 인간의 죄,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입니까?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사망이 들어오게 됐어요. 목사님, 전 죄 안 지었는데요.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다라는 거는 사실 한 번 죽는 거잖아요. 여기서 안 죽는 분은 없잖아요. 죽는다라는 거는 모든 인생의 운명이에요. 이 운명이 어디서 왔냐고요? 죄 가운데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가운데서 그 죄 가운데 왔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운명사주 팔자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요, 지금 에어컨이 나오니까 이 바람 때문에요, 시원하잖아요. 저를 위해서요, 지금 얼마나 시원하게 해놨는지 손이 차가워요, 지금. 옆에만 있는데요, 딱 차가워요. 사망의 권세가요, 지옥에서 나와요. 그 지옥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이유 없어요. 두려운 거예요. 제가 지금 에어컨 밑에 있으니까 시원한 겁니다. 뭔 이유가 필요합니까? 죄의 사크로 온 사망 때문에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두려움, 거기서 오는 불안함, 거기서 끊임없이 나와 상관없는 염려, 틀린 생각, 상처, 오해, 편견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옥 배경 아래서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끊임없이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죄를 짓도록 만든 장본인이 있어요. 성경에는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전공책에 네 인생의 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어떤 전공책에 어떤 전문인이 그 문제가 네 죄가 아니라 원죄다. 그리고 사단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 사실이라니까요. 사단은 지금도요, 어떻게 역사합니까? 세상 신 임금이라 했어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아니, 내가 원하는 걸 하는데요. 내 마음에? 그런데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결정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가 되지가 않아요. 마음대로인 줄 알았는데. 종노릇하는 거 있죠. 내가 원하는 선택을 했는데 결국은 그 선택 때문에 내가 꼼짝달싹을 못해요. 내가 원하는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 때문에 나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본질이, 근본이 진노의 자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육국 헌신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정말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세상에 교사는 많아요. 세상에 부모는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제주도에서 이 아름다운 날, 이 주일에 우리가 왜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있냐고요.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 문제. 하나님만 말씀하고 있는 그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요, 구원받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움이 크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주의 이름만 부르면 그 문제가 끝난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이름만 부르면 그 문제에서 해방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를 수가 없어요. 왜 부를 수가 없을까요? 들은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듣는다라는 것이 귀로만 지금 듣고 있다라고 듣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요, 하나의 습관이 딱 있어요.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랩런트들한테 제가 딱 얘기하고 나서 목사님 방금 뭐라 얘기했지? 꼭 물어봐요. 예전에는요, 말만 하고 그냥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알아듣는 줄 알았어요.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구나, 얘가 그렇게 하겠구나 그랬는데 네 해놓고 안 해. 나중에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요. 방금 목사님 뭐라고 했지? 근데 얘기를 안 해요. 왜 얘기를 안 할까요? 듣긴 들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가 듣는 것보다 이 듣는다라는 말은 내 마음이 들어야 돼요.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로마서 2장에 봤더니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우리가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요, 내 육신에 고백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정말로 내 마음에 할래. 오늘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진짜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 하나님만이 말씀하고 있는 그 문제가요, 딱 들려져야 돼요. 정말 내 큰 문제 속에 들려진다면, 정말로 내 상처 속에 들려진다면 그 즉시 끝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느 날 제 인생에요, 그게 딱 들려지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가 늘 내 문제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사실은요, 상처를요, 남이 주는 것보다 내가 주는 게 더 많거든요. 남이 한 말 그 말을요, 그냥 잃어버리면 되는데 10번 듣고 20번 듣고 30번 듣고 50번 듣고 100번 듣고 계속 내가요, 곱씹으면서 내가 상처를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난 내 문제인 줄 알았다니까요. 감당 안 될 때는 딱 원망하는 거죠. 딱 다른 사람의 문제. 혹은 누구나 다 이럴 수밖에 없어. 환경의 문제, 상황의 문제. 그렇게 탓을 해서 해결되면 되는데 하면 할수록 해결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에 딱 들려지는 거예요. 뭐가요? 정말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모든 사람 중에 제 이름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상태 때문에, 이 죄의 상태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해서 생각하고 판단했던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내 인생에 도둑놈이 들어와 있는데, 내 인생에 거짓말쟁이가 들어와 있는데, 내 인생에 사기꾼이 들어와 있는데 내가 아무리 갖다 놓으면 뭐예요? 또 갖고 가는데. 그러니까요, 내 인생이요, 밑빠진 독 같은 거예요. 난 노력하고 나는 수고하는데 어느 순간 되면요, 잠깐 해결된 거죠. 늘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말씀하신 그 영적인 문제라는 게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내 마음에 들려지든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 순간에요, 끝나는 거 있죠. 죄의 권세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요, 아무리 정죄해도 안 돼요. 그 문제를 파고 원인을 밝혀내도요, 해결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는요. 나만 수고할 뿐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모든 병원 다, 진료과 다 다녀보세요. 결국은 제자리예요. 판단은 안 돼요. 참소하는 자가 늘 옆에서 판단하게 하거든요. 판단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게 복음의 가장 큰 비밀,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땅에 도저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기에,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왜 자꾸 고민합니까? 답이 없다니까요. 빨리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옆에 사람 괴롭히잖아요. 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나를 괴롭히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그리스도께서는 그 안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더 이상요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지금 온 문제는 뭡니까? 해방받은 거 확인하는 문제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이 문제로 죽는지, 정말로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망하는지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해방받았잖아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정죄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 부활 승리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셨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에는요, 발버둥이 소용이 없어요. 로마서 9장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원함도 아니요. 우리의 다른 박질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라. 어둠 속에서는 아무리 원해도 여러분의 그 원하는 간절한 마음만 상하지, 눈만 붓지, 어둠은 안 떠나갑니다. 그거 안 무서워해요, 사단은. 빛이 오는 순간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이 말이요, 참 쉽게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좀 이렇게 막 입으로 그냥 말만 하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 쉽게 또 우습게 여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요, 로마서 10장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때의 상황은요, 사실 입으로 시인하는 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면요, 잡혀가 죽는다니까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 제자야. 이렇게 하면요, 잡혀가 다 죽어요. 그만큼 입으로 시인하기 어려운 상황. 그때 하나님은 은혜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요, 사실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필요한 겁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은. 사단은요, 귀신같이 우리를 속이거든요. 속여요. 내 속을 뒤집는 말, 누가 제일 잘할까요? 하나님이 아시고 귀신이 제일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속을 뒤집지 않거든요. 귀신이요, 내 속 뒤집으려고요, 딱 속 뒤집는 말, 그 말만 딱 골라서 하게 해요. 나의 가장 약점, 내가 꽁꽁 숨겨놓은 거, 다른 사람이 진짜 알지 못하게 숨겨둔 거, 그걸 어떻게 알고요, 딱 그걸만 건드려요. 그러니까요, 대화를 할 때요, 거북하고 막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의 고백이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20절 21절에 봤더니 이사야는요, 매우 담대하다라는 게 뭔지 제가 이번에 알게 됐어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담대한 건 뭐냐면요, 원하지 않아요.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자꾸 거슬려만 행해요.
그런데 그때에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때의 그 현장에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은혜가 대적임만의 온 교회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닌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안 들은 것 같지만, 그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날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안 듣고 있는 것 같았는데, 거부하는 것 같았는데, 안 될 것 같았는데, 그 소리가 온 땅에,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노라. 그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고백의 최고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우리 청년 중에서 집중하는 청년이 이제 복음 성구를 한 109절 이제 이걸 이렇게 계속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막 하나 봐요. 근데 이게 참 좋은 방법이다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 묵상하고 이렇게 집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뭔가가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듣는, 진짜 마음으로 듣는 그 시간은 어느 누구도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이번 우리 교육국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복음 가진 자만이 줄 수 있는 답. 정말로 복음 가진 인생만이 전달할 수 있는 그 답. 하나님은 그 답을 보고 아름답도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발을 우리는 너무 낮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너무 어려운 현장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름답도다.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 번도 이 복음을 들은 적이 없던 부자, 영적인 문제가 뭔지, 영원한 문제가 뭔지, 영원한 사실이 뭔지도 몰랐던, 육신적인 게 단 줄 알고 살았던 그 부자가 나중에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옥 가서. 그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형제가 5명 있으니까 그들에게 제발 이 복음을 증언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때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거기에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그때 그곳에 없거든요. 누가복음 16장의 이 현장은 모세가 없는 시대예요. 선지자들이 없는 시대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다시 말해서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거기 있다. 그들을 통해 들을 거다. 근데 그때요,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가면 그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아니, 부자도 아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 얼마나 안 믿을 것 같은지. 참 우리 가족도 안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가 살아서 가면 믿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말씀의 능력이 큰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요, 재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망도 생명으로 바꿔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를 믿는 자, 주를 부르는 자는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어제 교사 세미나를 마치고 이렇게 교사들하고 포럼하는데, 우리 이제 참 청년들의 포럼이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불신자에서 이제 돌아온 청년이 포럼을 하는데, 자기가 늘 이제 저도 모태신앙이고 또 교회 안에 보면 모태신앙도 있고 또 믿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참 부럽다 하더라고요. 참 부러웠다. 난 나 혼자고.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 친구는 이제는 가정을 두고 가문을 두고 전도를 계획하고, 이제는 나를 통해서 일어날 후대 운동을 기도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요, 기대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이제 와 있는 이 청년들이 시작이 되어져 이들이 가정을 이뤘을 때, 이들이 후대를 낳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정말로 말씀은요, 재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100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문에 100명이 믿는다 할지라도, 5대째, 10대째 믿는다 할지라도, 알을 못 낳는 닭만 모여있어 보세요. 시간 갈수록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딱 알을 낳을 수 있는 닭이 한 마리가 있으면요, 시간 지날수록 생명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정말로 생명의 시작이 우리 모든 부모와 교사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 가진 말씀 운동이 우리를 보내신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세상에는 말하고 있지 않는 문제, 결과만 말하고 상태만 말할 때에 정말로 진짜 문제를 아는 한 사람으로, 그래서 진짜 그 답을 아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나의 현장에 보내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생명으로부터 모든 것을 회복하는 최고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